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3장 2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장 27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가닥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배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잠언 3장 2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너는 이웃에게 복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이유는 단지 그 지혜를 가지고 나의 욕심을 채우고 나의 욕망을 이루는데 그 지혜를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웃에게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본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 성령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일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각자 또 타인에게, 누군가에게 복이 되고 누군가를 섬기는 것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우리 모두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이웃에게 복이 되는 인생을 사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잠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을 볼까요? 27절을 보면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아멘. 내 손이 베풀 힘,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물질의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힘은 영향력입니다. 선한 영향력.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믿는 자들에게 할지라도 모든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예수를 바르게 믿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그 말과 행동과 그의 모든 삶의 열매가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이요 좋은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질의 차원에서만 머무니까 누군가에게 물질적 도움을 주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쳤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또 반대로 우리가 또 영향력을 끼친다고 해서 또 물질과 나의 힘의 노력과 섬김이 없는 것은 또 이게 선한 영향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균형이 잡혀져야 하는 것이죠.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이 가는 것이고, 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을 순종할 때에 말도 중요하고 행함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이라고 하는 말씀은 물질과 마음과 노력과 모든 것이 하나가 된 전인적인 영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선을 베푸기를 아끼지 말아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힘을 가졌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힘이 되라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할 때 마땅히 받을 자가 누굽니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자, 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부분, 그런 영역,
그런 곳에 그런 사람에게 복이 흘러가는 것이 참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물질로 또 어떤 분야에서 내가 몸으로 또 여러 가지 영역에서 내가 은사로 섬긴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식당 봉사를 보십시오. 사실 요즘 젊은 사람들 식당 봉사하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점점 식당 봉사할 사람이 없어서 이제 식당의 모든 일들을 축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큰 교회는 외주 기업체에게 맡기기도 합니다. 마치 급식업체처럼 맡기기도 하죠.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워낙 저출산 시기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정도 충분히 이해는 가나 기본적으로 고생하기를 싫어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참으로 복된 것이 젊은 사람이든 연세가 드신 모든 분들이건 하여튼 간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고 애쓰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교사들을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보면 손이 많이 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한마디를 하면 10마디를 알아듣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면 교사들은 11마디를 알면 한마디를 들으면 10마디를 아는 아이들이 더 사랑스러운 법이겠죠. 그런데 우리 교사들을 보면 손이 많은 가리는 아이들, 많은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그 아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돌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편한 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누군가를,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그 찾아가는 눈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도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누군가의 힘이 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열매를 주셨어요. 그러면 나의 눈은 편한 자리를 찾는 자가 아니라 나의 눈은 항상 무엇을 찾아야 되냐면 누군가에게 복이 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바라보고 내 도움이 필요한 영역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그 영역에서 그 자리에서 쓰임받는 것이 주의 뜻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또 우리 주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일을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 섬김의 기본입니다. 청소, 또 아이를 돌보는 것, 그리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문자 한 통을 보내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들어서 얼마나 용건만 간단히 문자를 보냅니까? 그럴 때 우리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문자 한 통,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카톡 한 통을 보내는 것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영향력이 많은 영혼들에게 힘이 되는 영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8절을 볼까요? 28절,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자, 내게 있거든이 무엇입니까? 27절과 연결될 말씀이죠. 선을 베풀 힘이 내게 있거든 이란 뜻입니다. 선을 베풀 힘이 내게 있거든 너는 이웃에게 이르기를 다시 오라, 내일 주겠다라고 하지 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네가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단지 타인에게만 적용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내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마세요. 내 부모에게,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한다, 고맙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타인에게는 관대한데 사랑하는 자에게는 인색합니다. 참 희한하죠. 세상에 나갔을 때는 세상에 둘도 없는 호인이에요. 세상에 나아가서는 베풀기도 잘합니다. 선한 일도 잘합니다. 그런데 내 가족에게는 너무나도 인색해요. 고맙다는 말도 인색하고 사랑한다는 말도 인색하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말을 전해주는 것도 인색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타이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나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내 자녀도 언제까지 내 품에 있지 않습니다. 그 자녀와 그 부모와 사랑하는 나의 형제 자매와 사랑의 추억을 만들 때가 여러분 그리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할 수만 있으면 사랑한다, 고백한다, 복이 되는 말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섬김과 사명을 내일로 미루면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섬기는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있을 때, 우리에게 힘이 있을 때, 지혜가 있을 때 주님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은 타이밍이 있는 것입니다. 그 타이밍을 놓치면 여러분 정말 안타깝게도 일을 그르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할 때 섬김과 사랑의 타이밍을 바로 찾고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좀 보면 29절과 30절을 읽겠습니다. 29절 30절 다시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아멘. 자, 29절 30절은 27절 28절과 다른 말씀입니다. 자,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자, 29, 30절은 뭘 의미하냐면 너희가 타인의 복을 시기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일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시기하는 법이 없고 질투하는 법이 없다? 거짓말이겠죠. 왜 시기하는 것이 없고 질투하는 것이 없겠습니까?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는데 누군가가 잘 되는 모습을 보면 은근히 배가 아픈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 본성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인생을 살려면 무엇을 정복하고 무엇을 다스려야 하느냐?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다스려야 합니다. 누군가가 찬사를 받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되고 누군가가 번성하고 복을 얻는 것이 나의 기쁨처럼 느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무엇을 강조하냐면 그것이야말로 복을 받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33절, 자, 32절부터 33절까지 있습니다. 32절, 33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32절, 33절을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과 하나님이 미워하신 사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은 당연히 의인이고 하나님이 미워하신 사람은 당연히 악인이겠죠. 근데 하나님이 미워하신 사람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여 누군가의 평안을 깨트리고 그 사람을 안 되게 만들려고 하는 것, 쓸모없는 다툼으로 분쟁을 일으키는 것, 그 사람이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악인은 저주를 받고 의인은 누굽니까? 누군가의 선한 영역을 끼치고 누군가에 도움이 되려 하고 누군가에게 평화가 되려고 하는 자, 그 사람은 의인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누군가를 저주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설명하시느냐? 심판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모든 판단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려고 하는 태도를 내려놔야 합니다. 여러분, 왜 시기하고 질투하느냐? 이런 태도가 깔려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부모 잘 만나서 저렇게 복을 받는 것 같은데 나는 참 지지리도 복이 없어서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네? 이런 경우가 있고, 누군가는 참 남편 잘 만나서, 누군가는 아내 잘 만나서, 누군가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누군가의 복을 폄하하고 싶은 마음이 시기와 질투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내가 더 나아야 되는데, 내가 더 편해야 되는데, 내가 누군가보다 더 복을 누려야 하는데, 아니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저 사람을 보니까 인격도 모자라고 배움도 모자라고 내가 볼 때 나보다 훨씬 더 못한 사람인데 저 사람에게 과분한 복을 받는 걸 보니까 너무 배가 아프고 힘든 거예요. 자, 이것은 뭘 지금 전제하고 있어요? 내 스스로 내가 더 나은 존재고 상대방은 더 못한 존재라고 하는 판단과 심판이 이미 내 안에 결정돼 버린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못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그랬어요. 처음에 개척했을 때 교회가 작고 처음에 내가 좀 초라했다고 느꼈을 때 후배들이 정말 좋은 교회 또 큰 교회에 사역하는 걸 볼 때마다 왜 나는 이렇게 복이 없어서 이렇게 연단받고 저 후배들은 저렇게 훌륭하게 쓰임 받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오늘에 와서 깨닫는 것은 그 후배들도 상급이 있고 그 후배들도 하나님 복 주실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을 저는 집회를 가서 보면서 정말 많이 깨달았어요. 많은 교회들을 집회하면서 때로는 어려운 게도 있지만 부흥하고 있는 게도 봐요. 그런 모습을 보면 놀라운 사실은 그 목사님의 부모가 주 앞에 죽도록 충성하여 하나님께 큰 상급을 쌓았고 또 헌신한 그런 가정의 자손임을 또 발견하게 되고 또 어떤 가정은 선교사로서 쓰임받다가 그 선교사의 자녀가 주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길이 열리는 것도 보게 되고 하여튼 모든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유가 다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합니다. 함부로 저울질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강조하느냐? 사람의 복과 화를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저 사람이 화를 당했다고 해서 저 화를 당할 만한 사람이라고 함부로 판단하지도 말고 저 사람이 복을 받았다고 해서 저 사람이 과분한 복을 받았네 라고 판단하지도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할 수만 있으면 누군가를 축복하고 누군가와 평화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복의 통로가 되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면 자,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 3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않았다면 까닭 없이 다투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걸 실천하기 위해서, 이걸 훈련하기 위해서 제가 교육부 목사, 부목사 할 때 우리 청년들 학생들에게 가르친 게 있어요. 인터넷에서 연예인 기사를 보고 정치인 기사를 보면 분노의 댓글을 달지 마라. 이 연예인은 얼굴빨이다, 이 연예인은 성형빨이다 라고 하는 말을 아이들이 서슴없이 해요. 그 연예인도 누군가의 자녀고 그 연예인도 인격을 가진 사람인데 익명의 그늘의 뒤에 숨어서 누군가를 욕하고 폄하하는 태도를 가지면 그것은 너의 습관이 되고 너의 기질이 되고 너의 인격을 결정할 것이다. 그래서 절대 그리스도인들은 댓글을 달을 때 누군가의 말을 할 때 할 수만 있으면 그 사람을 높이는 말을 해야지. 그 사람을 폄하하는 말을 습관을 들이면 그것은 너의 인격이 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 아이들이요, 그것을 순종하는데 이 훈련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굴을 마주대야 하면 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얼굴을 마주대야 하지 않잖아요. 사람이 잔혹해집니다. 가면도 쓰잖아요. 이름을 지우잖아요. 더 가혹해져요. 이것이 현대인의 악입니다. 익명 뒤에 숨어서, 가면 뒤에 숨어서 이름을 가린 채 우리가 행하는 무자비한 폭력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강조합니다.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누군가에게 가혹한 자가 되지 말고 누군가에게 할 수만 있으면 복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쓸모없는 다툼, 쓸모없는 싸움을
만들어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툼은 피하고 누군가를 폄하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에 생기면 입에 재갈을 물고 참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공동기도문 다 같이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시작. 사랑의 주님, 저에게 주신 힘과 지혜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라고 주신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불필요한 다툼을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저의 인생이 주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